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반주로 섬겨주시는 권사님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희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민수기 32장은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일부가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핵심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단 동편의 지역이 과연 족장들에게 약속한 땅이 맞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 땅 바깥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이 경계는 민수기 34장에 언급되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 요단강이 가나안의 동쪽과 서쪽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인데 이스라엘의 일부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바깥에 정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두 지파반은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요단 동편에 남아 있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르우벤과 갓 자손은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가축대를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을 유지할 만한 최적의 장소가 바로 요단 동편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곳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두 지파 반이 약속의 땅 바깥에 정착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38년 전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인 이 문턱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반역하였던 이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가나안 정탐에서 돌아온 이들은 그 땅이 매우 위험하고 그곳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서 심히 크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인들을 두려워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어른 세대는 이 40여 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게 되리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모 세대의 이 아픔을 보고 자랐던 이 자녀 세대들도 지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자신이 소유한 그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물질을 지키는 데에 급급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의 현실에 안주해서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기름진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보기에 기름지고 좋은 목초지였던 곳에서 가축들을 기르며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땅을 탐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열강으로부터 계속 침입을 받고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사기 11장, 사무엘상 11장, 또 열왕기상 22장, 열왕기하 8장 등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의 눈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은혜의 삶이 아니라 멸망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면 기꺼이 나의 시선을 접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러 백화점이나 마트에 갑니다. 내가 오늘 구매를 하기 위한 분명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구매하러 가는 길에 꼭 무슨 코너가 있습니까? 세일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세일 코너를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세일하는 제품을 사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세일 코너에서 우리가 물건을 잔뜩 사게 되고 결국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사람은 중간에 세일 코너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치고 원래 구매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만을 구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겁니다.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 삶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발 한 발자국을 담그면 그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한 발자국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며 결국에는 믿음 없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모든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참된 축복의 장소이며 눈에 보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곳은 내일의 안녕이 보장되지 못하는 위험한 선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휘경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구했던 이 요구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6절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그들의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으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여서 그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고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소멸되었음을 모세는 상기시켜 주면서 책망했습니다. 이들 지파가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낙심케 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없는 행동은 결국 그 공동체를 파멸로 만드는 겁니다. 나 하나의 믿음 없는 이 행동이 결국 나 자신의 불행만 야기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전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모세는 이들의 요구에 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이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꾼 이 12명 중에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말투는 공동체를 부정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나 한 사람의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이 생각과 말이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의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휘경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시선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의 이 부정적인 태도가 결국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휘경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죄악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공동체를 일으킬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긍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돌봐야 합니다. 휘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수능을 치른 입시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들이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약속의 삶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입시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